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분이 누구신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죄를 사하시고, 엄청난 그 고통의 지옥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는 그 이유가 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아는 것만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오직 그분만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른 것을 자꾸 우리들은 부여잡아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죄 중에 얼마나 멸망을 할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구세주, 구주지요. 그분의 사역이 뭔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셔야만 되는지, 그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인류들이고 사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그 하늘 보물이 보배로운지 정말 그걸 알면은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영혼으로, 그런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피조물 세상을 만들 때, 우주 만물을 짓고 천지를 짓고 우리를 만들 계획을 하실 때, 그분이 모든 영광을 위해서 물론 지었겠죠. 그 영광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하고,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알 수 없는, 상상할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천국이겠죠. 그걸 설계하고 만들 때 많은 피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보면은 천사도 있고 우리 인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통치자들, 인격체들이죠. 천사고 사람이고 악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마귀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타락해서 그런 결과가 됐지만은 전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하, 하나님만이 창조주 홀로 한 분이고 즉 예수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피조물인데, 그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과 공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설계하고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들 때 분명히 그 법과 공의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실 거예요. 한 나라도 국가도 무법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무법 천지가 그렇게 돼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듯이 법과 질서를 가지고 헌법이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가지고, 강력한 법이죠. 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듯이 하나님도 모든 걸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겠죠. 그 법에 의하면은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한국 저 뭡니까 한 나라에서도 죄를 용서 안 하고 죄를 처리하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이 있어요. 그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이 이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세의 한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감옥에 보낸다든지 사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뭐 길게는 1년에서부터 뭐 짧게는 뭐 1년에서부터 길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도 징역을 합니다. 그렇게 선고를 하고 법적인 선고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벌을 받아요. 영벌을.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영벌입니다.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영벌이죠. 그게 영원한 영벌, 죽음의 개념이 좀 다른데, 사망의 개념이 다른데, 사망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반대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생명을 받고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어려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락은 하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의 값은 영원한 벌인데, 그 지옥은 너무 끔찍해요.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이 있고, 그 값은 기필코 처벌을 받든지 죄가 소멸이 돼야 됩니다.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 상응하는 법에 의해서 그걸 다 이루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죠. 거기서 우리들은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죄인의 후손으로서 후예들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는 좀 죄이니까 무조건 지옥 가거든요. 영원한 병벌의 지옥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나는 죄 진 적 없는데, 이건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관념이 이 땅에서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죠.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 죄의 차원이 아니에요. 원죄의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뭘 훔쳤다, 물론 죄입니다. 우리가 누굴 시기하고 비방했다, 죄입니다. 그런데 뭐 나라에서 뭐 누가 좀 시기하고 비방했다고 저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하면은 그게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죄가 엄정하고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면 그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러면 그 원죄 차원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적 어떤 뭐 국가적 이 땅에서 죄 의식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음욕이 있습니다. 음욕. 건강한 남자나 건강한 여자들은 다 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자들이 음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뭐 합리화하고 혹은 뭐 그걸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인본주의 논리로 죄된 죄의 본능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남자가 음욕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게 위로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기에는 그게 죄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만 해도 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죄는 음욕은 품어도 나쁜 뭐 어떻게 그 여자를 그 상대를, 예를 들면 상대를 강간을 하지 않고 그걸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그 세상에서는 죄라 안 갑니다. 행위로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상하는 거는 죄라고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상상한 것도 죄거든요. 그게 원죄의 관념이에요. 원죄의 관념이고, 우리가 사회적에서 그 보고 있는 죄의 관념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의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탄, 마귀,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져서 거기서 오는 아주 그 마음 저 깊이에서 오는 죄의 본능들, 시기, 비방, 뭐 성경 말씀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이게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게 올라오고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뭡니까? 창세기 때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죠. 그로 인해서 뱀 사탄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납니다. 그게 죄의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에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 죄야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뭡니까 강간을 안 하고 뭐 강도를 안 하면 죄가 선고를 안 받아요. 그 상상을 해도 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둑질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벌써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해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늘 나쁜 마음이 옵니다. 거기서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걸 이제 원죄라 그러는데, 그래 그걸 우리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의 탐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탐욕하죠. 그것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은 뭐 여러분 상상하시다시피 너무나 곤혹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참 기가 차죠. 우리들은 뭐 하나님한테 또 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담이 죄 짓지 뭐 내가 죄 짓나. 그래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야, 참 억울하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본능은 우리가 뭐 줄치할 수 없는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데, 그래 이거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죄가 유전대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내가 뭐 저걸 해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죠.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우리 세대에서 나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유혹이 아담 할아버지도 따먹었지만은 나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에 선악과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돼서 내가 왕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나 자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주인이고 만들었고 왕인데, 선악과를 먹게 되는 동기가 아담이 먹어갖고 우리가 유전은 됐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나이가 들고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크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되고 싶은 욕망이 커요. 그게 그 아담이 먹은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 크면서 그걸 먹게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 교육도 그렇게 받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뭐 교육 슬로건이 뭐냐면은 당신은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교육도 받고 그렇게 유혹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멋있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된 본능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이래 더듬어 보면은 그게 뭔 죄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근데 뭐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제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죄의 욕망의 본능의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리되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그게 우리 속마음에서도 자라면서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부모가 자꾸 어릴 때는 부모가 주인 같아 갖고 부모 말을 잘 따르는데 크면서 그럽니다. 네의 어떤 주관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네대로 살고 부모는 그냥 부모 낳아준 부모지. 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게 만들고 이게 전부 죄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우리는 그게 뭔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큰 죄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왕이고 내 자아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자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자연스레 분리되고 거기 사탄이가 주는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 죄를 값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의 법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있으면 돼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한 그 공의의 법에 의한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이고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00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죽도 못하고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거기서는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지옥에 뭐 1분 누군 뭐 다른 사람 말로는 1분 1초도 못 인다 그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그래 어떻게 그래 모든 인류가 영원한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고 하나님은 또 영원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그렇게 계시겠죠. 우리는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온 인류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앞으로 또 미래의 인류가 얼마고 우리 전에 인류가 얼마입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우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했는 게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공의죠. 그 법이 원래 있겠죠. 누군가가 죄를 대신하고 그러면은 또 방법 그게 죄가 이제 사멸이 됩니다. 왜? 그 어떤 훌륭한 흥결 없는 의인이 깨끗하고 청자없이 한 방울 없는 의인이
희생을 하고 그 죄를 대신 속량을 하고 값을 주고 치르고 그 죄를 받은 자는 그 대속을 받은 자는 이제 죄인이 되고 그 피를 흘려서 대속을 뭡니까 피를 주고 그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죄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거 뭡니까?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가져갔는데 그분도 죄 없고 우리도 죄 없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를 그분이 가져갔으니까 그분이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우리가 저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 흠결 없는 어린의 제사. 그 동물도 죄를 가지고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하면은 죄가 전가가 되거든요. 우리 죄가 사람의 죄가 동물한테 어린 양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잡아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을 때 좀 비참하죠. 왜 잡아야 됩니까? 어린 양이 죄가 됐어요. 이제 어린 양 그 동물이 죄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그 죄가 안으로 걸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물을 각을 떠요. 온 각을 떠서 온몸을 다 찢습니다. 찢고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불에 태우는 그 냄새를 즐겨 받으시거든요. 그걸 즐겨 받습니다. 왜? 죄가 죽잖아요. 죄가 죽고 그 지옥에 가고 그 어린 양 동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불을 태우거든요.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죄를 완전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벌을 받는 거죠. 죄의 값에 벌을 받는 사람은 그 죄를 전가했으니까 죄인이 안 되고 동물은 어린 양은 이제 죄를 받았으니까 죄인이 되죠. 그래서 온 그걸 합니다. 그 벌을 온몸을 다 째요. 각을 떠서 불이 태웁니다. 불이 태우는 거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죄는 벌을 받으니까.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러고 그 사람은 죄를 안수하고 증가했는 사람은 어린 양에게 죄가 갔으므로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 살렸으니까 그 물론 희생된 어린 양 동물은 불쌍하지만 뭐 그래도 그 죄가 전가됐으니까 그 어린 양은 이제 죄인이 됐거든요. 그 어린 양 그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린 양은 죄의 동물이 됐죠. 쉽게 말하고. 그러면 영혼은 지옥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또 그 어린 양도 만들었는데 어린 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린 양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쌍한데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그렇게 각을 떠서 온 저거를 하고 저기 보냈잖아요. 불지옥에 불이 태운다 이 말은 불지옥에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유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이제 그냥 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 살린 걸로 또 기쁘시겠죠, 물론. 그랬습니다.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각자 본인들이 영원한 지옥에 있든지 그 죄의 값은 꼭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가 다 그분한테 갔거든요. 그분은 뭐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3일 동안 뭐 요나도 마찬가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갖 저주를 받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 깊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예표고 구약의 동물의 제사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지옥 갔죠. 지옥 가서 그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3일 동안 갔죠. 그래 갔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죄가 갔으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들어갔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비명소리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비명을 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절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분리된 적이 없어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사러 오신 분이었는데 그 비명을 십자가에 비명 지를 때는 우리 인류가 죄가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엘리 남아 사막다니 가는 엘리 남아 사막다니 이 말씀은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아섰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왜? 그 진료 죄를 물론 대신하니까 불쌍하죠. 그 예수님은 그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불쌍하지만은 그 죄를 전가받으시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독생자인데 홀로 한 분인데 그걸 저주를 내리고 온 인류의 죄가 다 들어갔으니까 저주를 내리고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그 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를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고 완전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심중에 하나님까지 돌아섰으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 하는데 그 지옥에 갈 때는 그 지옥문이 열릴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죄의 값은 영벌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은 자기 죄는 없어요. 자기 죄는 하나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다 들어갔거든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죄인이 됐죠. 철저한 죄인이 돼서 지극한 죄인이 돼서 영원한 그 지옥문이 열리는 그 한가운데 그분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거기 있고 온 인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서 룰루랄라 기쁘게 영생을 보내겠죠. 영생을 보내는 그만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값을 상치한다 합니까? 덩치되죠. 값이 덩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본체거든, 본체.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지옥에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도달됐죠. 공의가 도달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왜? 그 이유는 공의는 도달됐고 하나님의 죄의 값을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그 공의와 그 계획이 완전히 도달됐고 더 이상 구원의 이제 그 결국이 완성됐잖아요. 구원의 결국이 완성됐는데 그분이 계속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지옥에서 올라오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하나님 보좌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창조주로서 그분의 권세를 찾은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곤혹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기 보좌에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기적 같은 카드거든요. 모든 인류가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에서 고통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히든카드, 뭐 히든카드가 아니고 이건 뭐 기적 중인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기가 찹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자기도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 보좌에 당연히 이제 올라가시고, 그분은 어려운 분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에 다 도달하고, 하나님의 그 해할 수 없는 그 율법이죠. 그 버릴 수 없는, 그걸 어떻게 뭐 수정할 수도 없는 그 공의, 철저하고 엄준한 그 공의에는 도달이 되고, 도달이 됐단 말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법이 법 안에 해당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고, 그분은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그분마저 또 저거 되고 공의를 다 이루고, 사실 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법이거든요. 그분의 법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그 표현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이 만드는 그 법, 공의, 절대적인 공의의 법, 그걸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우리를 다 구원에 이루고, 그걸 또 다 이루고, 공의도 다 이루고, 그 법을 다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1.1획도 내가 훼손하는 게 아니고 다 완전히 이루러 왔다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멋진, 정말 멋진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너무나 뭡니까 강하시고 준엄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해요. 너무나 그 창조주의 존엄성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존엄하시고 위엄하시고 준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창조주의 그 모든 그 능력, 그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몸을 가지시고 모든 그 두려움, 영원히 지옥 갈 때 그 지옥의 고통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이루어내실 때 참으로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분의 그 고통의 사역이 그 값입니다. 우리 은혜의 값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했으니까 너가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죄 지었구나, 너가 죄 지었으니까 그러면 내 입으로 말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또 말로 너희들 죄 없다 할게, 그러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분명히 영벌이거든요. 하나님 공의를 조금 더 훼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법을 어떻게 그 법을 가지고 뭐 그걸 변형시켜서 우리를 그걸 용서하신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너무 많은 피조물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을 쳐다보고 있고, 그 법을 저들은 영생하는 존재들이, 천사들도 영생하거든요. 그 영생을 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다음에는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그래 그런데 그 철저한 거기 그 공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영벌이니까. 그런데 그런 히든 카드를 쓰셨어요. 그분 자신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창조주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통의 사역을 하시고 승리하셔버렸어요. 죄를 사로잡고. 야, 이거는 뭐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죄는 죄대로 사로잡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구원하고. 우리 좀 이래 말씀을 전하지만 같이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서로 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저를 쓰셔갖고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심도 있게 고뇌하고 오늘 묵상하셔서 회개하시고,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서로 우리 정말 서로 은혜에 그 감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